마태복음은 다른 책과 다르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을 향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부터 저희 딸이 시험을 봐요. 평소에는 계속 핸드폰만 하고 놀다가 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보고 좀 공부 좀 하라고 하지. 왜 공부 안 하라고 했어? 왜 하지 말라고 해? 나보고 공부하라고 좀 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핸드폰 그만하라고 했을 때가 있겠죠. 근데 땡깡땡깡 놀면서 이제서야 하려고 하니 본인도 답답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막 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내가 이제부터 봐야지 하고 말씀을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할 때 어느 순간에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지금은 안 되고 내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이지만 5명은 미련하다. 이유가 뭐예요? 삶은 똑같아요. 다 졸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우니까 문제는 10명 다 졸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하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근데 기도가 안 하다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1분, 2분, 5분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신부로서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모습은 뭐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불빛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밝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 그 증거가 빛 가운데 있느냐, 네가 어둠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맨 먼저 빛이 옵니다. 복음은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삶이 밝아져요. 그래서 내 삶이 요즘 어두워지고 힘들고 슬픔이 찾아오고 짜증이 몰려오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돼요. 기름을 계속 태우지 않고 기름이 없으니까 밝을 등을 밝힐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름이 꺼지지 않나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왜 그래요? 기름이 꺼지면 등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자도 등은 계속 불빛을 냈어요. 근데 5명은 준비를 못했어요. 등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기름을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뻤던 마음에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저를 훈련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쓰라고 한 것이 있죠. 삼친, 오감, 일약. 세 가지 나를 칭찬하고, 세 가지 내 삶을 칭찬하고, 다섯 가지 감사하고, 오늘 한 가지 약속을 하면서 자꾸 나를 점검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느낌과 감정 따로 가면요, 기름 다 꺼집니다. 그러면 입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요, 내 삶은 기름이 다 떨어져요. 자,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저들을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는 이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때는 아무리 기름을 나눠달라고 해도 9절에 보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때도 지금 열려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고 있다가 막상 떨어지고 나서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름이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꼭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쓰는 용어 중에 자주 쓰는 용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음에, 차차, 나중에. 이것이 마귀가 쓰는 용어입니다. 정작 해야 할 때도 미루는 겁니다. 어리석게 태만히 여기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둠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깨어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명의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명, 목적 의식이 희미했어요. 지금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유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면서도 그 목적 의식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5명은, 슬기로운 5명은 충분하게 준비했지만 이 5명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잘하다가 나중에 흔들려 버리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들은 기름의 출처를 몰라요. 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권면합니다. 기름의 출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면 10절에 보니까 신랑을 맞이할 기회까지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를 보면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하여 등불을 만반히 밝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례적인 어떤 체험이나 한순간의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캄캄한 어둠의 때에도 빛을 밝힐 수 있는 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신기해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참 밝아져요. 은혜 받으면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 오고 어떤 수련회 장소에 갔다 오면요, 남편이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해도 웬만하면 참아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폭발이랑 폭발은 다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채워야 돼요. 성령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기름 준비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봤습니까? 신부 대기실에 가면요, 얼마나 단장을 잘해놨는지 몰라요.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지금 신부들이에요. 열심히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장해야 내 앞에 이루어져. 제가 어제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이제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오늘 시험 봐야 되니까 준비하지 않고 원망을 나한테 돌리더라고요. 우리 부모한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해줄게.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적당히 해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후회해봤자, 그 자리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까지 기다린 걸 알았으면 지금 기름만 떨어진 것 뿐인데, 기름만 없은 것 뿐인데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함께 있었잖아요. 또 슬기로운 처녀들도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이름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말해요. 왜?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신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기도 많이 해. 나 당신 바짓자랑이 붙잡고 갈 테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 그리고 소문이 잘난 교회 다니면 자신도 믿음이 좋고 자신도 영적이 좀 뛰어나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깨어 있다고 나까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3절처럼 늘 깨어 있어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빛이 없는 자, 밝음이 없는 자는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밝음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삶의 빛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공급받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불이 꺼져가지 아니하도록 늘 나를 점검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이 한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등을 밝히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깨어있는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초심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등을 밝혀
밝고 맑고 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계약 체계가 있는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해자들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부터 중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나아가는 귀한 딸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하루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말 한마디에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입을 넓게 하여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